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구원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서정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을 그 사역들을요.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단계별로 이렇게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중생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이제 칭함을 받게 되는 거. 이것이 칭의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가 없다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양자됨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이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것이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부활의 광채로 영화를 이루는 거죠. 구원이 완성.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그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고 또한 칭의에 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합니다. 자, 오늘 질문 34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특권을 누립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행위다라는 것이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그 행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푼다 해가지고 아무나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 속에 두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다.
또 그다음 믿음이 약하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언급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어요. 죄에 삭힌 사망의 그 값을 친히 우리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속량했다라는 우리를 어떻게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는요, 최후 승리예요.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승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 인생이요, 이젠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어요. 이는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그 칭의의 은혜는요, 단순히 죄사함의 은혜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양자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고 표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은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증언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간음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은혜, 그 특권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특별하게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올무와 같은 주일. 여러분, 이 주일은 은혜예요, 은혜. 율법이 아니에요. 우린 율법으로 하고 꼭 이걸 안 지키면 죽을 것 같고 이걸 안 지키면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주일이라는 거, 더 앞서 구약시대로 가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제정하신 이유는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확증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일을 통해서 내가 주일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습을 내가 다시 결단하고 확증하면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주신 이 주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지켜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특권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너무 지겹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우리가 호흡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져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으면요, 마귀 와서 잡아먹습니다. 잡아먹히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멀고요, 귀가 닫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영에 속해 있다라는 거.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요, 처절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고요, 마귀는요 가까이 못 가도록 끝까지 방해해요. 영적으로 계속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 아니하고 또한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잠잠히 있어봐요. 옳거니 이 사람이구나. 와서 잡아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잡아먹힘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그 특권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요, 감각이 없고요, 아무 일도 없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방해하거든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요. 확증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 스스로를 확증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부활의 산 소망이 내게 있어. 최후 승리가 있어.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셔. 확증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특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신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신적으로 뭔가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기업을 받을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많은 그곳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만 상속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상속권이 있어요. 그거와 동일하게 상속자가 함께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모든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깨닫고 그것을 좀 알면 그대로 좀 살아가겠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잘못 읽었죠. 15절 읽었죠. 16절 다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15절을 좋아해서 15절 한번 더 읽었어요. 저는 15절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가요? 뭐가 감사할까요? 우리는 다시 무서운 영을 안 받는데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영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임했으면 이제 성령의 그 임하심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살아간다. 그걸 누가 증언해요? 성령 하나님이 증언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증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거 그냥 형식적인 아빠,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급하게 도움을 청하고 뭔가 해결할 게 생기면 찾는 그 아빠, 아버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닿았을 때도 내 입술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급하게 저는 아빠 아버지가 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들 일상 삶에서 나타나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급한 일을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예전처럼 육신에 속해가지고 정말 무서운 영이 우리를 지배했던 그 모습처럼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녀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주신 은혜에 어떻게 해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은혜 이야기하면서 항상 강조하잖아요. 단순히 은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은혜만 보게 되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만 바라보게 되면 그거 이례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요, 그것이 풍성해지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그 은혜만 바라봐요.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너무 뒤로 밀고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요. 더 나가서는 책임져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주일 안 지키고 세상 가운데 너희는 예배드려라, 나는 세상으로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기도합시다. 근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꾸만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마저 길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거절해버려요.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만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는요, 우리가 올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다예요. 근데 그것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느냐?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라도, 복된 삶을 발견하고 그 복된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또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 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인 무리예요. 그들이 누려야 될 특권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하늘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 안에서 정말 서로 돌보고 서로 합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덕을 세우기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른 그 가족은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영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에게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사단에게 넘어갈까요? 유혹에 넘어갈까요? 넘어질까요? 사단은요, 말로만 유혹해요. 근데 자꾸만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듣고 그런가? 의심을 심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으면 그 의심이 내 마음에 싹이 터서요, 더 큰 의심을 낳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바라보게 돼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서 나타난 것이에요. 뱀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하거든요. 근데 그 유혹이 무엇이냐면 그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었어요. 의심을 심어가지고 정말 그것을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의심을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 의심이 들어가면서 보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엇을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다. 보는 순간 어떻게 넘어졌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어요. 죄를 보며.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의심이 심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요, 어떠한 유혹과 또한 풍파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강제로 와서 끊을 수 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 최후 승리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보세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우리는 끊을 수 없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늘 내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하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연약해서 넘어져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더라도 끌고 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에 떨어지지 않아도. 왜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요. 한순간 우리가 한눈 팔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통곡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양자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피할 길과 환경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셔야 돼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가족임을 늘 선포하며 어둠의 세력들이 틈도 못하게 정말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정말 근처도 오지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큰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크기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 앞에 그것이 커 보이지만 그것은 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것이 다 지나간다라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늘 정말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앞에서 정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빛을 내고 맛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